어느 교회에서 한 700명 정도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확진자가 3명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한 명도 전염이 안 됐어요.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가능하면 마스크 아끼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거 쓰십시오. 차 안에 4명이 탔는데 1시간가량을 4명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가 있으면 얼마나 전염이 잘 되겠습니까? 1시간을 확진자가 타고 있는 차 안에 4명이 동승을 했는데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모두 건강하신데 잘 다스려질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신앙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구원받은 연수가 많다고 신앙의 경륜과 영적 성숙은 비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이 영적 성숙도 잘 박힌 목과 같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쓰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성숙의 여부가 결정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웬만하면 최소한 5년, 10년 넘으면 거의 신앙이 평준화된다 하잖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처음에 구원받고 굉장히 간절한 가운데 이렇게 성장을 이루는데 그 이상 되면 노력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는 말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의 더 이상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또 착각하는 것은 나는 성숙하거나 성장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쭉 묵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삶의 요소들을 보면 참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다양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 잘 인내하고 계십니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체중이 얼마냐는 것은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정확해요. 내 키가 얼마냐, 키 재보면 정확한 거예요. 이 말씀의 잣대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어느 기준에 와 있구나, 어느 상태에 와 있구나. 그러려면 그럼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숙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1장의 내용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생활. 지금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쩌면 그 고난을 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언제 끝날는지도 몰라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어요.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주님 나라에 가보면 알겠지요. 그래, 고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생활, 그것이 그 사람의 고난을 얼마나 잘 인내하고 있나, 그것이 영적 성숙의 첫 번째 잣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빈 껍데기 신앙은 아닙니까? 소리는 요란해요. 말은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사탄이 훨씬 깊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이단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신천지가 좀 잠잠해지고 조금 사그러들었는 줄 알았는데, 근간에 어느 대학교 다니는 형제 전화 왔어요. 그 전형적인 신천지다. 조심해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핑계로 복음 못 전하죠. 안 만나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할 거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거 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만나는 것도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되고, 왜 다른 건 다 하면서 그런 걸 못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거, 지식만의 믿음, 이것은 입술만의 믿음이죠. 많이 알아요. 그것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신앙은 빈 껍데기 신앙은 아닙니까?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작은 말씀이라도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여보 누구한테 갑시다, 어디 갑시다 한 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제가 다 계획 속에 놓는 거예요. 한 주간 스케줄을 그렇게 짭니다.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려고.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결과지요. 그래서 영적 성숙의 첫 번째는 고난을 잘 인내하고 있나, 2장. 두 번째는 진리를 실천하는 생활. 오늘 3, 4, 5장 압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의 절제입니다. 이 영적 성숙의 또 다른 동의어는 절제된 언어 생활입니다. 말의 위력, 살고 죽는 것이 말에 있다 했죠. 그래서 말하기를 조심하라 했죠.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 속에는 인격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 이 말의 수명은 무덤까지 따라가요. 어떤 경우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렸을 때 들은 말, 학대, 이것이 너무너무 사무쳐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가 안 돼. 또 자식이 그냥 그렇게 이 비수처럼 그렇게 그냥 한 말이 부모에게 용서가 안 돼.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들은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무덤까지 간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수명이 얼마나 질깁니까? 무덤까지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말수를 줄여야겠구나. 그리고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할 수 있지만 일단 말이 내 입 밖에 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맞습니까?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참아. 그러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단 말이 내 입에서 나가고 나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왜 그 말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변명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구차해집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랑장이죠. 그런데 사랑도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미숙한 사랑은 상처를 줘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숙과 미숙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그 성령님께 지배받지 않으면 말 안 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감정에 지배받을 내가 그런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땐 말 안 해야 돼요. 솔직히 그 마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순간은 감정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고 해가 높이 떠오른 후에야 성문을 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충만되어지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입 안 여는 게 좋아요. 해가 지기 전에, 그리고 어둠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몰려오는 것 같다. 그럼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았다면 그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해서 손해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 시대 성문을 지키는 거고 어떤 안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고 해가 높이 떠오르기 전에는 열지 말라. 그래서 아침에 큐티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것도 없이 살아가면 우리 육신대로 본성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도 미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지어집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도 너무 상반된 보고를 하죠. 보니까 우리는 아주 작고 저들은 너무 장대해.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똑같은 걸 봤는데도 너무 다른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을 놓고 아이고 이걸 또 먹어야 돼?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야, 맛있겠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물론 그 상황을 생각하면 그 정도 하는 것만도 잘 사는 거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잘 참아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한 그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연로하신 노인들,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은 노인들, 몸도 마음도 안 따라가고 자기 생각처럼 안 돼. 자기가 뭐 말하는지도 모르고 왜 그러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성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저거 아니야. 그리고 뚝 떨어진 것이 그래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 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것은 하늘에, 근데 그게 속마음은 아니에요. 왜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제가 실수하지 않을 때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뭐 여쭤봐도 돼요? 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답합니다. 그럼 실수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전화 받으면 저는 항상 그렇게 대합니다. 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화 끝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분별대로 답합니다. 그럼 실수 안 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실수하느냐? 속마음과 다르게 내 상식, 내 기준,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대로 하니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을까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참 어떻게 말마다 다 많이 배우지 않으셨는데
정말 들을 말이, 그분한테는 들을 말이 있어. 참 이치에 와닿아. 마음에 와닿아. 그게 뭘까요? 경험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 의지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저분은 지혜로운 분이다. 저분은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는 분이다. 저분에겐 답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것이 올 때.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존경받는 사람,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되려면 언어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 거룩한 사고, 또 거룩한 생각,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훈련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4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라. 이 말을, 다른 것들은 짐승과 모든 것들은 다 길들임으로 길들여지거니와 이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독이요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내 운명을, 내 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대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요. 그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언어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해요. 작은 것 하나에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것들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하여간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잘못하는 거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이쪽으로 얘기해요. 그게 미숙한 거예요. 자기는 잘나서 똑똑하다고 바르게 분별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미숙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 없이 말하고 행동한 것일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나한테는 중요했는지, 그 말을 꼭 해야만 했는데 그 말 안 했어도 됐다고. 내가 손해보고 지나갔어도 됐다고. 근데 왜 그 말을 했을까? 미숙했다는 증거겠죠. 4장에 들어가서 세 번째, 그래, 첫째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생활. 두 번째, 진리를 실천하는 생활. 세 번째, 절제된 언어의 생활. 절제된, 딱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절제된 언어 생활. 네 번째는 뭐냐? 회개와 복종의 생활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싸움이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난 잘 이렇게 본성대로 해. 그리고 늘 내가 이겨. 그죠? 그러니까 늘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습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미숙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간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돌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 와서 지었기 때문에 성전 짓는 곳에서는 돌 깨는 소리나 망치 소리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구원받기 전에 바깥에서 다듬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듬어지다 보니까 돌 깨는 소리도 들고 연장 소리도 들리고, 소리 들리죠? 투닥투닥 소리 들리죠? 이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아직 미숙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자신과의 싸움,
다른 사람과의 싸움. 세 번째, 하나님과의 싸움도 있어요. 왜? 난 하나님과 싸워본 적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식들은 부모한테 대들고 막 그래도요, 세월 지난 후에 그 자식이 또 자식 낳아서 자식이 못된 말한 것만 기억나지, 자기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못되게 말한 거 기억 잘 못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들고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께 대들었다고요? 세상과 벗된 것이, 자, 부한자들아 너희가 품꾼에게 주저한 것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엔 모르는 게 없어. 집값 뛰는 것도 알고, 차값도 알고, 요즘 패션도 유행하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게 없어. 주님께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뭘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민감하지 않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육신대로 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겁니다. 본성으로 행하는 것, 결국 마귀의 성품으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이 다툼의 결과가 뭐냐면, 성도 간에 다투고, 가족 간에 다투고, 부부 간에 다투고, 부자지 간에 다투고, 이웃과 다투고, 그 다툼의 결과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투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깨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쁨 오지 않으면 무엇으로 살겠어요?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고백이 마지막 무엇입니까? 다 가져봤어요. 솔로몬 같은 영화는 누구도 못 누려봤을 거예요. 그 고백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평강, 능력, 이거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누리는 쾌락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 기쁨, 능력 아니면 우리는 어디서도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다투면 동행의 기쁨이 깨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자, 12월입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자 벌써 한 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벌써 12월입니다. 사과할 거 사과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할 거 하시고, 용서를 구할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돼요. 은혜를 안 베푸신다니까요.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툼을 피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보면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했는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계급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 들 때가 혹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그냥 너무 예민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뭐냐면요, 저분이 그렇게 말 안 하셔도 괜찮은 말인데 저거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럴 때 있어요. 내도리만 하면 돼요. 우리는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그건 대통령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내 계급, 쫄병이 장군처럼 행하면 위계 질서가 서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내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투지 않는 비결은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일하고 남은 것들은요 다 그분들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쓸데없이 넘어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저럴까?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건 내 열매는 없고 남의 거 간섭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빈껍데기입니다. 내 집안도 못 돌보면서 남의 집 돌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 집이나 잘 돌보지. 빈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피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주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은혜로운 말, 충만스러운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간 있다가 내려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났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만큼 광채가 난다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동행의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의 의미인데,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실은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 어거스틴에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겸손으로 말하십니까? 하니까 천사를 마귀가 되게 한 것이 교만이에요. 인간이 죄인 되게 한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겸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교만 때문입니다. 왕이 교만해지니까 나라가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겸손이 정말 중요해요. 겸손이.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그럼 내가 높아져 있구나. 문제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 넌 이거 잘못해 이거 보지 말고요. 갈등이 빚어지고 어려워지면 깨달으셔야 돼. 내가 교만했구나. 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주님, 제가 많이 교만했습니다.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아프면 병원 가기보다 먼저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애들 커서 다 시집 장가가고 컸죠? 우리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국가에 문제가 일어날 때 지도자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격려해주고 지지해 줬습니까? 그런 겸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말 좋게 하십시오. 인생은 메아리처럼 돌아옵니다. 내가 한 말은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내가 나쁜 말 하잖아요. 돌고 돌아서 내게 다시 들어옵니다. 말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먼 산을 향해서 메아리 뭔 얘기했더니 똑같이 얘기해. 그 어린아이가 메아리는 걸 몰랐어요. 왜 나를 따라서 해? 그러니까 왜 나를 따라서 해? 너 미워. 그러니까 너 미워. 그러니까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 메아리가 뭔지 모르니까 남이 왜 내가 남한테 좋게 말을 하는데 남이 왜 나에게 나쁜 말을 하겠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산상수훈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황금률이라고 그러시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남에게 존중받고 싶어요? 그러면 남의 말 좋게 하세요. 남의 말 좋게 하세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다툼 피하는 비결,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고 비방하지 마라. 자, 이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데 안 해. 그럼 모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고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두려운 거잖아요. 자, 마지막 장 5장에 1장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한 생활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또 고난을 말씀하세요. 1장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5장에서 또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아플 만큼 아팠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60대 이상 분들은 거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육체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서나 경제적으로나 아플 만큼 아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아파. 아직도 찌르는 게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게 있고 그렇죠? 아플 만큼 아팠다고 생각하는데 안다고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부부간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여전히 뭔지 모르겠어. 저 사람도 그래. 이 사람도 그래.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그래. 자, 왜 아직도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직 내가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숙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두 번째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성숙할 필요도 있지만 성숙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성숙의 기회를 주신 걸까요? 부한 자들에게 너에게 임할 고통을 생각하라. 왜? 부자가 죄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죄입니까? 성경은 부를 죄로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바르실레는 그 피난 가는 왕과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시신이 묻힐 수 있었습니다. 주님 묻힐 무덤도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어요. 성경은 부를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거기 보면 이 땅이 내게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야죠. 잠언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성도들이 이제는 온라인 헌금을 하시죠. 그 장로들에게 그게 둥둥둥둥 떠요. 닉네임으로. 사람은 그렇게 더 많이 불어나지 않았는데 헌금 많이 불어났어요. 정말만 빚이 예배당 지었을 때 7억 2천인데 7억 2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억 정도 남았어요.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아나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11조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 뜻이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최소한 가족들이 너무 절대적 가난이 아닌 가운데 열심히 살면서 최소한 성도들 밥 한 끼 사줄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부에 대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지요. 그런데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돈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이거를 경고하신 거예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최소한 가족들 굶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최소한 복음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11조 외에 내가 복음에 또 10의 1. 저는 10의 1을 합니다. 그렇게 남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면 열심히 살되 이것이 결국 주님 나라
주님 오시면 이거 다 불살라 버릴 거잖아요. 다 불살라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냐? 열심히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잘 써야 됩니다. 실제로는 잘 쓰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을 잘 써야 돼요. 모으다가 그냥 간 거예요. 인색한 사람으로. 그 사람은 밥 한 끼 얻어먹지도 못해.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런데요, 보니까 부모 세대에 베풀고 산 사람들은 자녀 세대가 복을 받읍디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부모들이 베풀고 나누고 그랬던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고 바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욕심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고난이 오면 우리가 쉽게 나오는 것이 원망인데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거 끝나게 하시면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맹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이 고난을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능력을 주십시오. 극복하는 신앙이 있고 인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들이 어디 가든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정직하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부의 축적과 바른 사용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헛되게 맹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뭘 말씀하고 계셨냐면 그것이 19절 20절입니다. 5장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자, 이게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 열심히 벌어야 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고난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잘 받아야 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기회를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실 때 천사로 가장에서 오신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확 엎어버리시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타락한 도시를 확 불살아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사를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에게 네가 중재하라 이거예요. 네가 중재하라는. 이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 신앙을 떠난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데 마음이 가 계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불사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하여 들의 성들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 성들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럼 베드로가 무너질 거 아셨어요. 그래, 베드로를 지킨 것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자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평균적으로 27년 동안 한 해 10명 정도를 침례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로도 가고 지역으로도 갔지만 세상으로 살아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얼굴도 안 떠오르죠.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있어도 내 기도 속에 그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가 계신 걸까요? 잔치 때가 되면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아버님 생신에 온 9명보다 오지 못한 한 명에게 아버지 마음은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에게 주님 마음이 가 계시다고요. 주님 제 이름이 가깝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애타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청하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의 기억에 나대요. 그래서 왔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이 진리를 떠난 사람이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나는 고난을 잘 이해하고 있나? 인내하고 있나? 2장에서 두 번째, 성숙의 잣대. 두 번째, 나는 빈 껍데기 신앙은 아닌가? 입술만의 믿음, 지식만의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많은 건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세 번째, 어쩌면 나는 이 절제된 언어 생활을 잘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자주 회개하나. 자주 회개하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자백해야 하고 잘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고난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반응해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주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은 나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 자신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새겨져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